어제와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할렐루야. 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영광 드리는 축하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외고시니 우리의 참두두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있는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주의 이름으로 세계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한 미련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게 영광의 것들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전에 생각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그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달 마지막 주 사부 예배를 인도하여 주셔서 제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궁율과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게 하여 반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포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부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기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14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된 거룩한 땅입니다. 구별된 대한민국에 다시 복음의 물결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미디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국민 사랑하는 정직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0년 전에 인천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비전 있는 교회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복이 되는 복된 교회, 증인 되는 교회로 가서 제자 삼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경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을 듣는 신령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모니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세계와 지성전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봉사자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시민들에게 격려해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삽니다. 인도하심을 믿으며 삽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며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성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하신 구원과 그 복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글로벌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베드레 주와 미얀마하모니교회,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과 영상 함께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올라오신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5층 사무실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십니다. 그곳에도 주의 은혜, 능력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산 제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산 제물, 산 제사로 드리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제목은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혁 성경 말고 개혁 개정을 가지신 분들은 12장 1절에 산 제사가 아니라 아마 산 제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어로 sacrifice래요. 그러면 뭐 제사도 되고 뭐 제물도 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산 제물이라고 이해하는 게 좀 더 원래 전하려는 의미에 가까울 것 같아서 제목을 산 제물로 살기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연결된 말씀이고요. 사실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오늘은 바울의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들으려고 합니다. 같은 설교를 두 번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그런 교회,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제자가 뭔지 모르면 제자 삼는 그 일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제자가 뭔지도 모르면 제자 삼는다고 나서는 건 거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시 한번 제자라는 것,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고 또 바울의 목소리로 듣는 건 다면적으로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삶이 뭔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그러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뒤쫓아오는 사람들,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휙 돌아서시죠. 돌아서서 하는 말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놀라게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그냥 제스처만 놀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도대체 그 말을 들으면 누가 따라올까 싶은 그런 말씀을 전하셔요. 미워해야 된대죠. 자기 피부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일부러 그렇게 문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죠.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켜라 그 정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십자가를 짓는 건 무슨 수세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뭔가 인생의 어려움이 내게 무거운 짐이 지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역경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오죠.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라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의미가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게 너무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소름이 끼치고요. 밥맛이 떨어지고 인상 써지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입니다. 사형의 도구, 그냥 보통의 사형이 아니라 정말로 비참하고 비인간적이고 야비하고 반문명적인 그 형벌의 도구 십자가. 예수님은 그 일을 입에 담으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을 움찔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그 의미를 살피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희생의 제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 어려워도 그냥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너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네 삶을 내어놓으며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인생의 고뇌가 적건 많건 간에 누구라도 그 말씀을 따를 수는 있어요. 누구라도 신중하게 자기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건 그렇게 의도적인 희생이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건 어디 몰래 혼자서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마음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걸어가는 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모욕이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와 그리고 온갖 공격들과 그리고 놀리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짐을 졌던 아니면 인생이 가볍건 간에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두 개를 드셨죠. 망대 그리고 전쟁 비유를 드십니다. 망대 왜 짓냐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 제자들은 망대를 짓는 일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 일들의 마음 빼앗겼어야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이에요. 아니 된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은 그런 일들에 모든 자원들을 다 쏟아붓고 거기에 노심초사하고 삶을 갈아넣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이끌림에 끌려서 헤롯이 자기를 위해서 짓는 그 성전에 모든 힘과 그리고 정성을 쏟는 것, 거기에 기대를 가지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망대를 짓는 일에, 전쟁하는 일에 그것 마음 쏟을 것이 아니라 소금, 이스라엘 너희를 부른 소금의 일,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소금을 짜게 하겠습니까? 허튼 마음 먹으면 안 돼요. 잠깐 맛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망대를 짓다가 예수님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전쟁 준비하다가 예수님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살 수 있을 거라고. 소금이 맛을 잃어도 다시 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며 지금 당장이라도 망대를 짓는 일, 전쟁을 준비하는 그 어리석음 그거 내려놓고 소금, 이 땅의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그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기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허튼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미리미리 판단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까? 예, 같은 얘기를 거의 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당혹시켰던 것처럼요 바울도 사람들을 당혹시킵니다. 오늘 바울이 처음 시작하는 말은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제물이라는 건 어쩌면 십자가만큼이나 충격적입니다. 제물은 보통은 짐승이죠. 양이나 소나 그거를 죽입니다. 죽이는 게 곱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이는 걸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았죠? 저도 별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매끄럽고 아름답고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서는 다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 일이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잡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피냄새 그리고 온갖 지방 기름 냄새 이런 것들 나는 거고요. 그것들 잘라 그 위에 올려놓고 태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타는 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지만 또 항상 거기 있는 그 냄새가 즐거운 냄새만은 아니에요. 제물로 바쳐진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려.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소름 끼치고 어쩌면 쭈삣하게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때와 같은 방식이요.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으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 이유는 같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소름 끼치도록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 냄새, 그 촉감까지라도 남겨놔야 됩니다. 십자가의 촉감이 남아야 돼요.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에 그 아픔들, 비명소리들, 어쩌면 소위 말하는 공감각적으로 온 감각이 그 일을 잊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새겨놓기 위해서 바울은 이 충격적인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또 바울이 산 제물 얘기하는 것 온전히 그냥 충격을 위해서만 그런가?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비유를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하셨지만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바로 앞쪽 한 8장쯤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 사람들로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0절로 넘어가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 하나님의 소원과 바람은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영광으로 채우실 겁니다. 이 영광은 로마의 황제의 영광이 아니고 연예인의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충만하며 그리스도가 받아 누리셨던 모든 것, 그 온전한 것을, 그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하신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영광롭게 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너무 안심하지 마셔.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데 여기가 어쩌면 오늘 바울과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와 산 제물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다 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상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진이나 성화들이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면 좋겠어요. 저도 좋겠어요. 예수님 보니까 거기 눈도 크셔요. 저도 눈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쌍꺼풀도 있으시고 눈도 파래요. 파란 눈은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금방이셔요. 게다가 예수님은 얼굴도 갸름하셔요. 달걀형이셔요. 저도 달걀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진을 보시면 아니면 성화를 보시면 꽤 날씬하셔요. 저도 그 정도 날씬하고 키도 컸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신다. 괜찮아 보여요.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 그렇게 지혜로움을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성실하신 그 성실하심을 닮았으면 좋겠다. 다 좋아요.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훌륭하신 성품,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도대체 뭘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형상은 십자가, 그 십자가의 형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분의 모습이 아들의 형상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선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외모, 아니면 성품, 아니면 그분의 지혜, 능력, 아니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십자가, 그 위의 형상, 거기에 달리신 바로 그 아들을 담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들의 이미지, 아들의 형상, 아들의 폼이 뭘 것 같으세요? 그냥 그 모습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거, 예수님이 얘기했던 거 다 들어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닮아가게 하시는 바울은 뭐라고?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삶, 십자가 그 위에 어린 양, 세상 모든 일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제물로 그 위에 올라갑니다. 바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건 그냥 충격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격은 그냥 무시무시한 충격입니까?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보여주셨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가득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랑하시는 뜻.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선하시고 그리고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은 아들 낳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아들 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을 알기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은 당연히 이 팔다리 40, 60만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전 존재, 우리 몽땅.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며 거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제물이 되어갈 때 우리의 삶의 몽땅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제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여러분들 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요. 제자 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자, 예수 따라가자 할 때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을 겁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 달리는 길이. 그러면 누가 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누가 옵니까? 누가 옵니까? 여러분들이 오고 제가 온 거 아닙니까?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이 형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그 삶 따라가겠다고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왜? 이것만이 우리의 참 삶이요, 또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삶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된다 할 때요. 분별된다는 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알아맞혀 보세요가 아니라 그 분별을 시험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시험에서 확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걸, 한번 보는 걸 확인합니다. 확인되는 자리예요. 여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귀한 삶을 붙잡아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확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도 그냥 따라오라고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설명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바울도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1절은 사실은 1절이 제일 중요해요.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 산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촉구죠. 그렇게 촉구한다. 그 다음에 명령 2개입니다. 2절에는 명령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영어로 하면 in order to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 부정사의 목적이라는, 부정사의 여러 용법 중에 하나가 목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건 목적이에요. 그렇게 될 겁니다. 뭘 하면,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보통 명령 뒤에 목적절이 붙으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삶을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드리는 삶은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 본받지 말래요. 뭘 본받지 말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대의 패턴을 따라하지 마셔요. 이 세대가 우리에게 내던져준 그 패턴 따라 여러분들 그림 그리지 마셔요. 그 패턴을 따라 살지 마셔요. 그 시류 따라 여러분들 졸졸졸졸 따라가지 마셔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세상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 내가 고생하면서 좋은 일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너네들 좋은 일 해라. 너희들 잘 살아라. 너희들 훌륭한 사람 되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 바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대는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세대, 또 하나는 오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한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항해서 타락과 죄가 가득한 것이 이 세대예요. 이 세대 말고 다른 세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는 세대예요. 이제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이 세상과 인류에게 정말로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그 놀라우신 평강과 기쁨 그리고 그 의를 가져다 주시는 그 세대가 그들이 알고 있는 두 번째 세대, 오직 두 세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요. 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시는 분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타락, 죽음 그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 그리고 놀라운 기쁨 가득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데요? 이 시대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래서 타락과 죽음이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시대가 설명이 됩니다. 이 악한 세대는 이런 세대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쭉 이런 말씀이 5절까지 나옵니다. 앞에 있는 걸로만도 우리는 이 세대가 어떤 건지 금방 알아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교만한 세대예요. 자기를 사랑하니 자기의 유익만을 따릅니다. 내 만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돈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재미가 제일 중요한 세대예요. 내 일을 높아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 세대가 어쩌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패턴입니다. 사람들이 이 패턴을 살아갑니까? 이 얘기가 요즘 얘기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어떻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여전히 이 시대이기 때문에 돼요. 여전히 이 시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기 있는 이 모양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 어쩌면 그냥 바로 그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그냥 몰래 마음에 결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는 다 패턴으로 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망합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멸망, 죽음이 가득하다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뭐라고 핑계를 대고 뭐라고 분치를 해도 그 삶은 타락한 삶이에요. 그 삶은 뭐라 그러나요? 그 삶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눈을 번쩍이고 사는 삶,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 그 삶이 아름다울 리가 없습니다. 그 삶은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삶이에요. 제대로 된 삶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은 부모님이 아름다웠어요. 아니 요새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님들에게 아니 자식을 위해서 살 필요 없다고, 너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너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노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내 자녀가 아픈데 내 자녀가 배고프고 있는데 가서 게임하러 가요. 그 젊은 여자, 그 젊은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애 먹이는 것보다 내가 게임하는 게 더 재밌는데 내 유익,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할 겁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에 한치도 어긋남없이 그대로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향해서 훌륭하다고, 네 인생을 네가 멋지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말 못하는 이야기를 왜 사람들에게 네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까?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이긴 하죠. 하지만 정말로 극단적이고 그렇게 끝까지 간 경우가 아니면 중간중간 조금씩 남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엄마들에게 아니면 그런 아버지들에게 여러분들 박수를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제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죠.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몸 보신해야 되고 너 보신해야 되고 네 자리 지켜야 되는 거고 네가 끝까지 정년까지 가야 되고 그래서 연금도 받아야 되고
네 유익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선생님이 있으면 칭찬받아 마땅합니까? 세상이 시대가 보여준 그 패턴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니 그 삶은 고상합니까? 아니 고상한 건 둘째치고 그러면 거기에는 생명이 가득합니까? 그 사람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은 생명 가득하고 소망 가득합니까? 사람들이 돈이 최고래요. 돈 많이 벌래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말로 돈 많이 벌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고상하고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타락, 더 폴이죠. 떨어져 내린 비루한 삶이 되어갑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박수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남의 것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인색하게 굴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것이 10조예요. 그런데 20조, 30조 배불리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뭔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박수 쳐주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삶은 점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세상은 더 행복해집니까? 생명이 가득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셔요. 왜 이 시대? 하나님을 대하여 반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타락하고 죄하고 가는 이 순환, 이 연쇄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나라, 우리 이 민족이 이 시대의 패턴들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 가족들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왜 다 핸드폰 봅니까? 핸드폰 보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얘기할 것도 없고 뻘쭘해요. 뻘쭘합니다. 그러니 핸드폰 보는 게 훨씬 더 좋죠. 거기서 쇼폼인가 그런 거 보면서 낄낄 대고 즐거워하는 게 훨씬 좋아요. 거기서 나오는 도파민이 날 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가족이 밥 먹으러 앉아서도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자기 핸드폰 보면서 킥킥댑니다. 아름답습니까? 그 인생이 고상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 생명이 가득합니까? 아니요. 점점점 죽음으로 내려갈 겁니다. 돈 벌기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세상에 얼마 전에 마크 맨슨인가요? 그 신경끄기 기술이라고 꽤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유튜브 하나 올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왔대요.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우울할까? 그거 알아보러 왔다고 하면서 결론처럼 얘기들 합니다. 많은 일이에요. 유교 문화의 폐해, 그리고 자본주의의 단점, 그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킨 곳이 지금 이곳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여기가 슬프고 우울한 곳이 되었다고. 사람들은 과도한 경쟁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안에, 억압에 어쩔 줄 모르고 점점점 절망해요. 떨어진 사람들은 떨어진 대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대로 그거 지키고 안간힘이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부의 세상에서 불안감이, 그래서 점점 슬픔으로 그리고 우울하고 살아간다고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발칙한 얘기를 해서요. 그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도 또 아니면 긍정하기도 아직 우리에게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말하기가 어렵지만,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본 것, 그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활기차요. 사람들은 다 춤추고 있는 것 같고 즐거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아픕니다. 예전에도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훨씬 더 많이 아픕니다. 10대, 20대 젊은 아이들, 젊은 학생들, 정말 파릇파릇하고 기쁨과 소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젊은이들이,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소위 말하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약을 받아먹고, 약만 받아먹고 진단만 받는 건 아닙니다. 정말 정신병동이 있는 그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적어도 20% 이상이 10대, 20대랍니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아. 40대, 50대, 30대, 무슨 60대, 70대보다 10대, 20대가 정신병동에 입원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 성실하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 어쨌든 더 많이 버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요. 이 시대가 하나님 향해 반역하고 반항하고 정말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자긍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세상은 말세, 고통하는 때,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갈 겁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시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귀 기울이지 마세요. 네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라, 네 인생을 실현해라 하는 그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우리에게 하는 말들, 예수님도 그러시죠. 이 망대를 왜 짓는지,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너를 생각해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냐?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냐? 그건 아닌데 왜 이 일을 하면서 내 인생 주를 따라가는 대신에 소금이 맛을 비우며 살아가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아들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에서 어긋나 뭘 따라갑니까? 이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본받지 마십시오. 반문화적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 다 반대로 살아야 됩니까? 모든 걸 다 반대로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이 길이 그렇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 길인지, 이 길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인지 그건 확인하고 쫓아가셔야 됩니다. 남편, 좋은 남편이 되셔야 돼요. 좋은 남편 되셔야 돼요. 좋은 부모님 되셔야 돼요. 좋은 부모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요즘은 뭐 좋은 부모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재산 남겨줘야 돼요. 아이들 재산 남겨줘야 되고, 재산이라는 게 뭐 남겨줄 수 있으면 남겨주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뭐 좋은 학력이라도 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력이라는 게 가성비가 높은 일입니다. 왜? 어렸을 때 그만큼 딱 투자하면 평생에 뭔가 고장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지면 부모님들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그렇게 애 많이 안 씁니다. 이게 가장 가성비 높은 일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데 애들 투자하고, 아니면 그거 필요 없는 사람들은요 공부시키려고 애쓰지 않아요. 더 많은데 뭐 애들도 아까 그냥 건물을 주시옵소서요. 건물 하나 얻으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건물 남겨주는 부모가 최고예요. 아니면 유학원을 공부 잘 시켜줘서 이렇게 저렇게 엄마가 열심히 뭐 할아버지가 도와줘서 아이가 좋은 데를 가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시대를 쫓아갑니다. 이 시대를 따라갑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네 자녀들이 양육하라. 자녀들 분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전심으로 살아가고, 너 그 주님 사랑하는 거, 여호와 사랑하는 거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안전하사나 가르치라고, 문설주에 갖다 붙이라고, 그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 대신에 뭘 따라가는 이 시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몇십 년 전에, 10년 전쯤, 20년 전쯤에 좋은 남편은 최수종을 닮아야 돼요. 트렁크에다가 뭐죠? 모두 많이 풍선도 갖다 놔야 되고, 방구에 꾸며야 되고, 뭐 깜짝 뭐가 나와야 돼. 그게 좋은 남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은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 희생하며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좋은 아빠는 뭡니까? 즐겁게 놀아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는 낚시 같이 가고, 좋은 아빠는 여행 같이 가고, 그러면 좋은 아빠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그것 때문에 애씁니까? 좋은 아빠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복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본을 보이고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내를 쌓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느라고 이 시대를 본받아 따라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 하는 것대로 다 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인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될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뭔지 보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까?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공중먼지라는 자들이 우리를 휘젓고요. 그리고 정말로 부지런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또 끈질기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따라오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시대를 안 따르고 주님을 따르려고 마음을 먹어요.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게 바보 같은 짓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압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에게 시대가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시대가 요구하죠. 담임 목사는 이래야 돼요. 담임 목사는 뭐 해야 돼요? 뭐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서 부흥시켜야 돼요. 그게 담임 목사들에게 시대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나고 뭐 훌륭한 교회라고 뭐 텔레비전 나고 신문 나고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쫓아가 이 시대를 쫓는 게 그게 참되고 올바르지 않다는 거 압니다. 사람들 뭐 하고 뭐 하고 그거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안 하기가 어렵죠. 왜? 프레셔예요. 뭐 사람들 기대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게 만듭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죠.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목자는 그냥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면 돼요. 그냥 생명을 다 내놓으면 돼요. 몽땅 다 내놓으면서 다른 데로 인도할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또 인도해야 돼. 그 길 보여주면 됩니다. 더 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더 할 것도 없고 그거 말고 다른 것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데 그렇게 시대를 따르지 않는 것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수세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으로만 안 돼요. 두 번째 명령은 뭐죠? 변화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성숙해지셔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입니다. 2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변화하셔요. 이것도 능동적으로 내가 변화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는 애매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너희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음을 나가요. 생각이라고 쓰시면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거칠고 내 마음은 딱딱해요. 그러니 내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죠.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생각을 새롭게 해서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무렇게나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전 세대를 따르던 삶에서 오는 세대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거. 이전 세대는 어땠는데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 오는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주님을 내 생각에 두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이,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때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보셔요. 세상 사람을 보셔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그런 분들에서 생각하는데 교회는 와요. 기도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 삶이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화되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사는 게 똑같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똑같아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집을 살 때도 그 집을 살려는 생각, 그 판단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주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 살 때 뭐 고려합니까? 뭐죠? 얼마나 오를까? 뭐 교통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은 거 결국 그런 곳이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인프라 좋은 거, 개발 가능성 있는 거 그런 곳에 집을 살려고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더 낭만적인 분들은 뭐 좋은 뷰가 보이는 거, 산이 보이는 거, 물이 보이는 거 그거 생각해요. 결국은 다 뭐죠? 내 만족입니다. 내 만족, 내 행복,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지.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주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에,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생각이 새로워집니까?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반대죠. 하나님 내 마음에 듭니다. 집을 살 때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예, 집 살 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집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가 십자가 지는 삶,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집 살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집을 안 사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 집보다 더 큰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그냥 예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학생 하나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생 하나가 그 녀석이 차를 사요.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친구들은 다 차가 있는데요. 걔만 차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엄마가 돈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서 차 살 돈이 모였습니다. 차 살 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녀석들은 가성비 생각하는 거예요. 가성비를 생각해서 차를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하차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긍심, 하차감을 생각하면서 차를 사요. 얘는 뭘 생각하면서 차를 사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차를 사요. 내가 이 차를 사서 할 일은 뭐 하는 거야? 내가 챙겨보자. 우리 그 대학생 애들 밥 먹여야 돼요. 뭘 때마다 밥 해야 돼요. 뭘 때마다 밥 하려면 장 봐야 돼요. 내가 하차감,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내가 주어진 돈에서 집 많이 실을 수 있는 차, 내가 그 차 삽니다. 그 차 사고 그 여학생이었는데요. 그 차 타고 돌아다녔어요. 그 차 타고 돌아다녔어요. 나중에 뭐 졸업을 하고 뭐 한국으로 들어와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얼마 다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왜? 사귀던 남자가 신학생이었는데 뭐 목회한다고 개척한다고 그랬는데 난 결혼하겠다고 여기 대기업 때려치고 가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확인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 그건 분명히 확신합니다.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을 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주님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 자녀들 향한 내 수고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쓴다. 내 삶의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내 주님이 내 삶의 기쁨으로 영접될 때, 내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삶이 변해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이 시대 본받지 말고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어라. 이노도 즉 뭘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 확인하며 갈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주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까? 살아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씩 해보셔. 목사님 설교를 1절부터 2절까지만 하시고 3절에서 5절을 안 하셨네요. 안 하신 걸 보니 다음 주에 하시겠네요. 아니면 다음 주에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뭐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에 지금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 로마라는 건 지금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예요. 가장 힘 있는 도시예요. 여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그냥 가장 좋은 의미에서 이 사람들의 삶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로마의 시민이고 로마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죠. 저 야만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알아요. 저 소아시아, 저 어디 골짜기에 있는, 그쵸? 갈라디아, 길리기아, 저 구석에 있는 어쩌면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압니다. 하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훨씬 더 나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 시대를 본받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뭐하는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가진 것 많고 부유하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리고 저쪽에 못나고 추하고 그리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리고 교양 없는 그리스도인. 뭐가 보여요? 그냥 그 격차가 보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 패턴은 분리예요. 분리. 니들은 니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놀고 너네들 좀 무시하고 니들보다 우리가 더 훌륭하고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 이 시대 본받지 말고 생각을 다시 해. 마음의 중심에 뭘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네가 어떻게 그 고귀한 자리, 고귀하다고 고귀한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 야만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고 못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분량,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각해봐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뭐예요? 삶이,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태도, 병,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몸 안에 다른 지체로 함께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주신 거죠. 예를 하나 들은 거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가 재직임 명령을 드렸습니다. 재직이 되었어요. 혹시 뭐 그런 건 많이 없으시겠지만 드디어 내가 권사가 됐어요. 이 권사를 두고 가라. 이제 나도 권사다. 아니면 이제 내가 권사 됐으니 집사들 니들은 다 죽었다. 혹시 그런 분 계셔요? 내가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 나는 아니면 혹시라도 이 시대는 그렇게 요구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 나를 부르신 분, 나에게 직분 주신 일을 다시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라는 겸손함으로, 더 겸손함으로 섬기고 또 섬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삶은 어떤 것?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 그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박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상한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데는 이상한 권사님들이 권사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자꾸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지 몰라요. 십자가, 어쩌면 오해, 그런 거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듯 그 뜻이 확인될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 아들의 형상이 되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롭게 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고 정말로 이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가는 일이 아니라 타락하고 죽어가는 일이 아니라 정말 오는 세대의 의와 평강 그 기쁨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터에 갔을 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월급 불평대라는 거죠. 네 유익을 위해서는 일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야. 뺀질거릴수록 좋은 거야. 안 걸리게 뺀질거리는 거 그거 따라가는 거. 그게 내 유익을 위한 거죠. 나는 그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직장에 보내시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게 하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근로자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사장님에게 죽게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달에 못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겁니다. 온갖 조롱들 들려올 거예요. 온갖 조롱들 들려올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들 그런 거 당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던져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주 안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산 제사로 내가 드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들이 근로자들에게 월급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죽게 하듯 해보셔요. 죽게 하듯 해보셔요. 내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 놀라운 의와 평강 그리고 그 기쁨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점검되어 그리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 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따를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들려진다면 그건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누가 이 길을 즐겨받겠습니까? 하지만 이 길을 보였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다고 기쁨으로 영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이 길을 붙잡으시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성령이 도우실 겁니다. 용기를 주셔서 걸어가게 하시고 진리 옆에서 하나하나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셨을 때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며 내 삶이 어떻게 변해가게 될지 성령님이 보이시고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산 제물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 안에서 이 귀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 길을 즐거워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길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이 많을 수 없는 것은 이 길을 말할 수 있는 이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들의 형상을,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뜻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그것들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확인된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의 길로 불러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으로 되자꾸나 압니다. 성령님 보혜사시오. 우리의 갈 곳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보시니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 귀한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와 임하셔서 이 생명의 길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허투루 허망하게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니 까르르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산 제물로 아버지의 눈을 드리는 아버지의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닮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그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아버지의 하늘에 우리신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고 아버지의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앞에 있으라고 내가 가야 할 것과 가야 할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 아버지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확인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믿음의 굳게 서며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단단하고 아버지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증거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실 것 온전히 성령에 걷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정말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생각에 주님 모시며 아버지는 변화된 생각 다른 생각으로 아버지 삶이 새롭게 변하는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사는 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그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말씀 이 대답을 오늘 우리가 들었으니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맛을 들리는 무엇으로 소금을 짜게 하며 귀 있는 자들을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이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주여 기도하며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그 복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형상으로 변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의 증인들이 될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시고 주님 없는 교회 사복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기 있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은혜 감사하여 한 주간 살아오면서 제대로 주님의 각종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재임명 받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귀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드릴 것은 예배가 끝나면 오늘 3시서부터 새학기 새 출발을 위한 인포함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또 예배에 기쁘게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3일절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한 주간 기도해 주시는데 금요 철야 기도회 때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은 또 광야 40일 71차 수료식 71차 개강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광고
잘 살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청하는 곳, 또 여러분들 부르시는 곳이 분명한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달려오셔서 기쁘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4월 첫 주서부터 사부 예배 시간이 바뀝니다. 예배 시간이 뒤로 2시 거의 1시간이 뒤로 늦춰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패턴 여태까지 주일날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에서 조금 달라지실 텐데요. 미리 잘 조정을 해주시고 사부 예배가 없어지고 그냥 오부 예배를 사부에 드리고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사부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부에 오시던 분들 조금 일정을 조정해서 사부 예배 오시면 되고요. 또 더 많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청년들이 오후 예배 대신에 이쪽으로 오게 될 겁니다. 서로 지금 서로 눈치를 보면 서로 불편해요. 젊은 이들이 또 우리 대학생들이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불편해할 수 있고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과 예배하는 거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들 생각들 하시죠? 제 기운가요? 그건 이 세대를 쫓아가는 거겠죠. 주님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바꾸고 또 우리가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도 겁나시나요? 젊은 사람 너무 떨리나요? 좀 떨리죠. 저도 좀 떨립니다. 잘 받아주셔야 돼요. 왜 떨리는지 알아요? 젊은 애들 와서 우리 뭐 10만 원 어쩔까 이런 거죠. 기도하시고 더 좋은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대학 청년들과 같이 예배할 때 즐겁게 환영해 주셔요. 어제라도 서로 부담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있으십니다. 은혜를 믿고 또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함께 만들어져 갈 것들 소망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사부 예배가 4월 첫 주 부활절 다음 주서부터 2시로 된다는 거 광고를 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상호교구에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부팀 행복지역 김양희 구역의 박종채 성도님 그리고 강문양 집사님 가정의 셋째 아들입니다. 찬서예요. 찬서입니다. 박종채 성도님, 강문양 집사님 축하드리고 또 찬서가 주변 은혜 안에서 잘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서를 우리 박종채, 강문양 귀한 믿음의 가정에 셋째 아들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나날이 예수님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누는 귀한 아들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가정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더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며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가정 되도록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밝은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찬서가 토를 내는 건 놀리는 건가요? 같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내 맘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입니다. 비장함으로 부르셔야 되겠죠. 하지만 딱 비장함만으로 다 물든 찬송은 아닙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비장함으로 부를 수밖에 없지만 이 찬송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주를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산 제물로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삶이죠. 하지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확인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찬송하는 가운데 결심선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들, 알 수 없는 소망들, 그 귀하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확인하는 자리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찬송 가운데 비전한 결심,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 가져다 주시는 주 안에서 그 놀랍고 영원한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의 찬송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산제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제물로 내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귀하신 은혜를 붙잡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굴러 떨어지며 죽음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가는 세대 아니라 우리에게 단번에 되어주시는 자비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주여 이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소망의 나라를 누리는 그 복된 길을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과 이 땅에 많은 길로 버린 이들과 아버지 죽어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되 우리도 주님 따라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사 진리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도록 진리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일 감당하시는 모든 능력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주님의 팔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 주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그리스도여 예수여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의 영 가득 채우시고 주관하시고 붙잡으시사 주여 그 영에 사로잡혀 걷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그 영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찬송하며 걷는 복된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대의 복된 삶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성령님을 붙잡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은혜, 새 부르심 그리고 새 능력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이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일을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며 이들이 수고하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풍성함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또한 충만하게 하시사 나누고 또 베풀고 내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